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와 유대 두 지역에서 예수님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0세에 시작이 되고 공생애 앞에 사생에 대한 사건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귀향하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계속 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6월절 12세에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세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사실은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할 때 6월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6월절 그 전에 그 공생애를 짜투리 공생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5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 가버나움을 방문해서 나중에 이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성전이 얼마나 기득권 세력들이 이 성전에 어떠한 일들을 했고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주인은 그들이 되어 있었던 그 자리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개월간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8개월간 사역을 하시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셨냐면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이 말은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인 모습을 예수가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30세에 어떤 청년이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해서 톱뉴스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과 또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과 너무 보니까 남달라요.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선생이 와서 당신의 말이 참 남달라요.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풀어주시는 거야.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을 그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인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선이 예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굉장히 높은 지혜가 가면 사람들이 좀 변하는 그러한 이 사람 자체가 그러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이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서서히 세례 요한의 역할들이 져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에서 일들을 또 행하시고 다음 4월까지 그때 4개월간을 우리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고 해서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하고 4월에 내려오셔서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38년 된 누워있는 자 자리를 깔고 38년 동안 낫고 싶어서 거기에서 누워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연못에 데려다 주는 자가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영상인데 팔이 이렇게 정말 팔이 짧아요.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팔이 쭉쭉쭉쭉 늘어서 정말 정상이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시대 이랬구나. 이랬겠다.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구나. 그 현장을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서 그 영상이 페이스북으로 이제 당신의 공유로 올리셨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는 그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기득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날은 안식일. 안식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늘도 셋땀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쉬는 날. 쉬는데 일하면 안 돼. 그런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어? 사람이 낳는 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들에게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사건은 그들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죽이기로 결안되었던 모습. 예수님은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릴리로 이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이동한 이후에 우리는 다음 6월절, 다음 4월달, 다음 6월절일 때까지를 살펴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사역 이후에 갈릴리로 이동해서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그럼 이거 꺼주세요. 난방기. 올라오셔서 세 번째 6월절 이후에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갈릴리 2차 사역 전에 예루살렘의 세 번째 6월절, 오늘은 세 번째 6월절을 살펴볼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보시면 그 전에 갈릴리로 올라가서 그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트집은 계속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대한 트집이 이어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때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12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팔복,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제 12제자에게 가르칩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 도시로 해서 그 주변을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순회 전도를 하시고 드디어 세 번째 6월절 때 어떤 일이냐, 오병이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유일하게 있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 오병이어 되게 중요한 사건이겠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성경 많이 볼 거예요. 성경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6장입니다. 성경 6장. 요한복음 6장을 펴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펴주시면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6장 1절. 그 후에. 네, 그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충격적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런 충격적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2절, 큰 무리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저 사람이 병을 고쳐서 너 봤어? 어마어마하지. 예수, 그가 병을 고쳤대.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2절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그때의 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오늘 세 번째 6월절에 행하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내려가시지 않아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뜻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오병이어는 뭐예요? 그 빈 들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빈 들에 남자만 몇 명?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시는 부모님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5,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그 옆에 있는 뭐 아내가 간다든지 애까지 데려가면 최소 만에서 15,000 정도가 그 들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들녘에 그렇게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배가 고플 쯤이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오병이어요. 오병이 뭐냐면 5개의 병, 보리떡 5개, 2개의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였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의 시초를 한번 봅시다. 자,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야, 빌립에게, 제자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5,000명, 10,000명이 앉아 있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들녘이에요. 거기에 매점, 상가 어디 있겠어요? 음식점이 있겠어요?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어디서 떡 사서 먹이겠어? 이 장소를 묻는 걸까요? 아니면 방법을 묻는 걸까요? 어떻게 떡 사서 먹일 수 있겠어? 이걸 묻는 걸까요? 아니면 where? 어디서 사서 먹을 수 있겠어?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어떻게, how?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 이거일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질문을 했는데 대답한 사람이 2명이에요. 빌립에게 물었는데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빌립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지만 시험하시고자 했대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쳐갈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라는 걸 보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행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여나 여러분의 일단 우리 청년들은 고3을 지나오면 한 번쯤은 자기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심지어는 학교를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맞는지 기도해 보셨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셨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계산을 딱딱 한 거예요. 엄청난 계산을 한 거죠. 딱 5,000명, 10,000명? 도대체 이 사람 먹이려면 돈이 어느 만큼? 대답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예수님 물으실 때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의 지식과 경험과 감각이 오롯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답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정확한 답이 그것이 정답이긴 했으나 해답은 될 수 없었어요. 풀 수는 없는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빌립을 한번 보세요. 빌립을 같이 다녔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빌립은 계속해서 봤던 자예요. 이제껏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지켜보았고 이제까지 놀라운 일을 해오신 예수님은 좀처럼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시지만 질문한 그에게 빌립은 아주 정확했지만 그 현실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에 현실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예수님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누가 답한지 아세요? 안드레라는 처음부터 함께했던 제자 안드레가 대답했습니다. 안드레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있어요. 도시락 있어요. 예수님. 안드레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죠. 이 작은 거라도 가지고 쓰세요. 이런 설교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것도 맞아요. 이 꼬마가 이 집을 나올 때 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가서 쓰임 받을 거라는 건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는 도시락이 있었는데 안드레의 대답에 우리 한번 오늘 포커스를 가지고 갑시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이거 안 돼요. 그렇게 없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면 안드레는 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저 돈이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 10원도 없어요. 굉장히 냉소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어요 라는 개념보다 이것으로 얼마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냉소적인 대답을 하는 두 제자, 이들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 수 있어요. 이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냉소적이고 아니면 철두철미한 계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택할까요?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한 걸 선택해서 보여줘야 내가 하나님인 거죠. 역시 예수님은 이때 일하게 되십니다. 보십시오. 그 도시락을 가지고 풍족히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두 제자 앞에서, 자 11절 보면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고, 또 12절에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이렇게 풍족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이 사건 앞에 그 따르던 큰 무리들은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원하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자, 이제 됐다. 15절에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제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통치하에서 그 신음하는 우리를 이제 멈추게 할 그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임금이 왔다라고 하며 그들은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15절 억지로 붙들어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시는데, 그 이후에 넘어가시면 22절에 그 이튿날, 그 일이 일어난 그 이튿날에 바다를 건너서 모든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25절, 26절, 2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쓴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하는 무리가 찾아다녀요. 바다를 건너서 어제 그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가 어디 가셨지? 바다를 건너서 뛰어가서 그렇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줄기차게 찾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배부른 까닭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기초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의 그 물질적인 것 아니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배불러서 그 물질 많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나를 찾아온 거 아니니? 그것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냐면
바로 앞에 있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깨달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오병이어를 보고 무엇을 깨달으기를 원하셨냐면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표적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은 아시죠?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연 법칙에서 어긋날 정도로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표적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표시가 나도록 기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건 그건 무슨 뜻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이제 6장에서 풀어주신대. 6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있는 사건인가 동시에 엄청나게 길게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풀어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32절에 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나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표적은 무엇이냐면 표적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그럼 당신을 믿으라고 표적을 행했다면 그 표적은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을 먹인 거예요. 이거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왜 일하세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양식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양식은 어때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을 수도 있고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죠.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라면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수고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양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하늘로 내려온 35절에 생명의 떡. 이제 풀어주신 거야. 내가 이 오병이어 너희들 먹었지. 그렇게 먹여줄 수 있었어. 기적처럼 모두 먹일 수 있었는데 그 양식을 먹어도 너희들은 죽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32절에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참떡 진짜 떡. 내가 이게 진짜 떡이야. 진짜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떡은 뭐예요? 떡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떡의 본질은 뭐예요? 먹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떡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의 떡이 떡이겠어요? 떡은 어떤 거예요? 먹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은 떡인데 무슨 떡? 참떡. 이걸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예수님 먹어보신 적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오병이어를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 그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았지. 그런데 사실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잠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그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이 풀어주신 메시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풀어주세요. 내가 뭐라고요? 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니 지금 내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령에도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여러분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너무 당연하시죠? 너무너무 당연하시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인간 예수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리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51절에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은 어때요? 참떡은 먹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떼어서 먹는 거예요. 참떡이라고 한 것은 떼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 왜 일하냐고 하면 먹고 살려고요. 그걸 먹어서 살려고 한대요. 이 그럼 떡은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진짜 참떡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2절 역시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이되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를 먹으래. 뭐라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을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이는 거야? 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언을 더불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으로 발전하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코 영생을 취할 수 없다. 너희들이 먹는 그 매일의 양식은,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는 오병이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어도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를 먹어서 생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무서워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성경을 필사해서 옮길 때도 하나님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을 적어서 옮길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이 감히 어떻게 이 글자를 함부로 쓸 수 있냐고. 그렇게 단어 하나 글씨 쓰는데도 엄하게 하나님이라는 그 존칭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신 자니라, 도장 찍어서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54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대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성만찬에 대한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가지기를 원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계획하셨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같이 대면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치를 수가 없게 되었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고, 그것은 이 성경의 여기에서부터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고요? 예수만이 진짜 떡이니까. 예수만이 떡은 먹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먹어야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다음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럿이 듣고 말하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고 너무너무 어렵다.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는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만약에 기욱 형제가 찬양을 하다가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짐 싸, 집에 가자. 쟤 완전 갔다. 쟤한테서 뭐가 나오겠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애한테 우리가 뭘 듣겠어? 이미 정신 나간 걸. 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더니 내 살과 내 피를 주겠다고 하면 아니 정도껏 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기욱이가, 지금 우린 기욱이를 알고 있지만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 계속 풀어줘요. 그런 기욱이게 진짜 하늘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인간은 이게 뭐냐면 영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5가지의 무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사건, 38년 된 환자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어서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그래, 하나님이면 마땅히 예수는 이거 할 수 있어,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에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가요? 또한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아까 오병이의 현장에서 빌립이 이렇다 저렇다 계산하고 있었죠. 그 일 앞에는 항상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예수님의 답이 있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만큼 능력이 필요하신 일 있으세요? 그런 능력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고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시골에 어느 교회에 청년들이 모였어요. 우리끼리 모였어요. 막 비가 쏟아지는 축제 기간에 축제를 즐겨야지 왜 시골 그 교회 뒷방에 가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막 하는데 비가 유난히 쏟아졌어요. 5월달. 그런데 제 마음의 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상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막 갑자기 이 비전센터 많은 큰 손, 이게 교회 건물은 교회 건물을 다 찍고 나아가는 큰 손이 보이더라고. 자세히 봤더니 그 큰 손 안에, 교회 건물을 이 비전센터를 찍고 나간 그 큰 손 안에,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조그마한 게 내 손으로 보이더라고. 전 그때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의 능력이란다, 이런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세요? 그걸 저하는, 기도는 내가 이렇게 손만 모으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구나.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들을 얼마나 다른 성경에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들에게 참된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쫓아다니고 달려가고 예수 앞에 갔지만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 표정,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 말씀 앞에는 서지 못했어요. 그런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66절에 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때부터 아니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우리의 먹을 양식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예수, 그는 우리의 임금이 되기에 충분해.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 앞에 그는 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해. 왜? 내 필요를 모두 채워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모여들었던 무리들은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도 않아요. 이때 가룟 유다는 나는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이 로마의 치하에서 독립된 정부에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예수 갈수록 아닌 것 같아. 마음을 접기로 작정한 때가 이때부터 예수를 팔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갔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67절, 여러분에게 거기에 있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시는, 모두 다 떠나가는,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갈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된 떡을 알아본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믿고 알았다고요. 우리가 알고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믿으면 알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